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믿으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에 여러분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교회에서 이번에는 또 부흥회를 한다 이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 편의에 맞춰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는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제가 9년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바로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보좌에 나의 주인의 자리에 앉힌 그리스도인이 있고 아직 보좌에 앉히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좌에 앉히신 그런 교회도 있고 예수님이 앉으실 보좌에 사람이 앉아있는 그런 교회도 있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보좌에 앉게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한 걸음 한 걸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희 안타까움이며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이 안타까움과 이 기도 제목을 꼭 가지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갈급해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2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하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배가 아니라 이 땅의 정치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여기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우리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살아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항상 명심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며 살아낼 때 이 삶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낼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축복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만 하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되며 능력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급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삶의 능력, 인내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함께 공급해 주시면서 요구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누가 오른뺨을 칠 때 왼뺨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이렇게 가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인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사람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힘을 얻어서 그 누가 자기를 비판하고 욕하는 자를 통해서 상급을 생각하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겠어요? 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미 분명할 때, 그럴 때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의 삶은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보호자로부터 생명의 강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라면 먼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분의 왕국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하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전적인 화두가 뭐냐? 성전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신 우리의 전적인 화두가 무엇이 돼야 되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전을 만드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성전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화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물질이나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의 복만을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안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부흥회를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특별히 초신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이렇게 집중해서 오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또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는 우리 삶은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우리의 삶은 아직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그런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보호자를 드리며 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께 주인 되시도록 내 모든 문제를 내어드렸는가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화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저는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저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느 목회자 모임을 갔다가 크게 실망했다고 하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 목사님은 마치 그 모임에 들러리가 된 듯한 그런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목회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전부 자랑, 어떤 얼마나 사례비를 받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그 자랑 같은 장황한 말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자기는 적은 교회지만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목회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초점이 맞춰지고 그것이 주제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언제나 주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이 행복한 그런 이야기만 우리에게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크다고 목회 잘하는 것이고 또 교회가 적다고 목회를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주님을 보좌에 앉히고 있는 그런 목회라면 어떤 목회를 해도 성공한 것이요, 또 그 목회자는 언제나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주제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나의 힘이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용기 주시고 상급 주실 것을 믿으며 나는 오늘도 그 믿음 안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주님이 계셔서 행복하고 또 어떨 때는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때문에 내가 이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하다. 내가 어떻게 이런 핍박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그동안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전도하러 나와서 함께 전도하고 또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이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 안경점 광고가 히트를 쳤다 그래요. 나는 안경밖에 몰라요 하는 광고가 그해 전 미국에서 광고 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안경밖에 모르는 안경점 주인이 최고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밖에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려는 꿈으로 결혼했는데 4년이 지난 후에 마음의 상처투성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은 남편에 대한 신뢰도 깨어지고 또 남편을 더 의심하게 되고 부부관계는 고통스러운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해요. 너는 왜 남편만 바라보고 있느냐? 그 순간 이 집사님에게 빛이 비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을 보되 남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삶의 중심을 잡게 하는지 그것을 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런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남편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변화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잔소리하고 싸우기까지 해도 변하지 않던 남편이 스스로 바로 서는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남편과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는 것을 느끼며 남편의 자존감이 세워지고 대화가 가능해지고 또 남편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며 살게 되었다고 하지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는 점점 더 문제 속으로 꼬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문제가 해결되고 온전히 더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가 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친해지고 친해져야 사랑하게 된다. 우리가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힘이 없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 이 사랑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늘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야기하죠. 주님, 오늘 점심을 어디서 먹을까요? 오늘 이 강사분을 모시러 가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저런 소소한 이야기를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물어보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다 물어보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보며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오히려 너희의 문제는 나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어보아야 하는데 그것을 전혀 묻지 않고 너 생각대로 너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문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줬어요. 우리가 시시콜콜 묻는다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그것을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내가 그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콜콜 물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때 내 마음속에 갈등,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이걸 과연 해야 되나? 내가 이걸 참아야 되나? 내가 이것을 인내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내가 자유의지를 들여 나의 진심 사랑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초신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부흥회를 꼭 참석하시라고 내 우인남씨 보고도 꼭 오늘 오후에 3시에 참석하시라고. 그리고 또 저녁에는 7시 하니까 7시 반까지 늦으면 그렇게라도 8시까지 와도 조금 오래 하니까 무엇이라도 와서 꼭 들으면 된다고. 저녁과 새벽을 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말씀을 드렸는데 시시콜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귀찮다 하는 마음이 들겠죠. 집에만 가면 벌써 그 생각이 들어 TV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주님 앞에 결단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진심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감사하다 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의식하게 됩니다. 또 묻게 됩니다. 묻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순종하면 순종하는 가운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믿음은 내가 믿고만 있다고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데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이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적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답답할 때가 많죠, 삶 속에서. 그러나 그때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생각처럼 주님의 은혜가 역사가 임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게 여겨진다고 해도 조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나에게는 한 말씀만 있으면 된다. 오늘 여기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한 말씀만 꽉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많은 것을 들었다고 내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신대원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가고 정말 어려웠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니면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이 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확 믿어질 때 나는 용기를 내고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 한 말씀만 들으면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의 임재에 내가 귀를 기울였는가 잘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11살 때 소아마비, 내성마비로 전신마비가 되어서 듣고 보는 것 외에는 손가락 발가락도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못한 채 36년을 살았던 중증장애인 미즈노 겐조 씨를 아는 사람은 알 것입니다. 이분은 주옥 같은 많은 시를 남겼는데 마치 우리 한국의 송명희 시인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빙점을 쓴 미우라 아야코 아시죠? 이분이 미즈노 겐조 씨를 보면서 유창하게 말하는 입이 없어도 어디든지 걸어갈 수 있는 다리가 없어도 펜을 쓸 손이 없어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미즈노 겐조 씨는 일본 NHK 방송과 시집 출판을 통해서 가장 많은 일본인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다 하는 그런 평가를 지금도 받고 있는 것이죠. 그가 쓴 시 중에 말씀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 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그렇게 시를 썼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결정은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는 내게 큰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를 저주 속으로 자꾸만 끌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늘 점검해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한 말씀만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그 한 말씀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계시고 동행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진정, 주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면 우리는 한마디만 들어도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 한 분이면 우리는 충분하다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한 말씀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님 한 번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에게 드리죠. 부흥회가 바로 그런 기회요. 또 월상 및 11조 기도회, 그것과 함께 여러분들 또 편의를 많이 봐줬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또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로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모든 종교는, 여러분 불교나 천주교나 뭐 이 세상의 모든 기독교를 뺀 모든 종교는 자기를 만족시키는 데 있어요. 사람을 만족시키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자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달라요.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고자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 오도록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영을 충족시켜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아무리 육신을 충족시킨다고 거기에서 만족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지 않습니다. 영을 진심으로 충족시킬 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사실 당회나 이렇게 하면서 그때 2년에 한 번 이렇게 또 부흥회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요 여러분 좋지 않아요. 영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힘들어져요. 육신적으로는 변할지 모르는데 그게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으로 이제 이 부흥회 정말 좋은 강사를 모시고 왔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이것을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곳에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잘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런 마음을 꼭 가져야 돼요. 곧바로 창원 기쁨의 교회 노한우 목사님 아시죠? 큰 교회예요. 거기 교회 이후에 지금 정신제일교회로 온 거예요. 그 다음 주는 세eden 교회 소강석 목사님 아시죠? 또 그 다음에는 광주 본향교회 최영남 목사님 있는, 그리고는 곧바로 LA 은혜한인교회 4월 28일 5월 25일까지 미국과 또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또 뉴욕 그리고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귀국 후에 바로 부산 풍성한 교회 두 날개로 굉장히 유명하고 큰 교회 있어요. 이런 교회는요 이 박순애 전사님을 소년보 목사님은 세계로교회 그 소년보 목사님 굉장히 큰 교회에 있어요. 그 목사님 10번 모셨대요. 10번.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좋은 강사 전사님을 모셔놓고 우리가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꼭 시간을 내세요. 은혜 받는 것은 시간을 내야 돼요. 시간 내지 않고 내가 다른 데서 은혜를 받는다,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마련하는 장을 잘 순종하며 따라오면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높이 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큰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많은 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한 분만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